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삽시다. 아멘. 주님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날마다 자신을 온전하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장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너무나 즐겨보던 예능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예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시어부라는 낚시 예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 멤버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도시어부라는 예능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어부라는 예능은 중견 배우인 이덕화 씨와 이경규 씨가 여러 명의 게스트들과 함께 또 멤버들과 함께 낚시를 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물고기를 잡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능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초대 손님이 오면 이덕화 씨가 꼭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낚시를 좋아하냐? 낚시한 지 얼마나 되었냐? 무슨 낚시, 어떤 물고기를 잡는 것을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끝이 나면 역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낚시를 왜 가세요라고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 손님이 선생님은 낚시를 왜 가세요라고 물어보면 이덕학 씨가 꼭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가.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항상 손님이 올 때마다 물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 나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우리 새가족분들도 계시고 한평생 90년 이상 교회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아마 40년에서 6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쁘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굳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와 같이 많은 예배들에 참석하십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식당 봉사로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교회학교에 교사로 섬기고 강단 헌화로 구역장과 건찰로 차량 봉사로 새가족부로 봉헌위원과 안내위원으로 또 중보기도팀으로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시고 왜 힘들게 수고하고 봉사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의 예수님 체험이 다르고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조금씩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록한 누가복음 23장이 마태와 마가, 요한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라고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두 강도와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신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 또는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살인과 같이 사회 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범죄자들이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좀도둑이나 잡범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열심당원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는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로마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에 이 두 사람이 그 크고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두 사람은 그들의 가운데 함께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말과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사랑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이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참된 생명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도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료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때 이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귀하고 가장 완벽했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했던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거절했던 이 강도는 아마도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강도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먼저 있던 성도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었는지, 살아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던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이 강도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의 대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운이 좋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었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다른 편에 있던 그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길래 아니야,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어, 죄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너는 용서해 줄게라고 그 구원의 약속을 듣게 되었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어떠한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내가 잘나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아름답다 또는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세상사에서 날마다 머뭇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 이 말씀은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것이 그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의 결과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절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아멘.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의 자녀. 이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허리를 굽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손을 내미셔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이와 전주에 있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 갈 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아이가 떼를 쓰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서 장난감을 더 이상 사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아니면 음료수를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장 본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근데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저녁 반찬거리 몇 개, 제가 좋아하는 탄산수 몇 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아이의 물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 어른은 안 먹고 아이에게만 먹일 소고기,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 과자. 한 번씩 장을 볼 때마다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이 든다 할지라도, 시간과 정성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꼭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다 기억했다가 저 녀석이 크고 나면 내가 꼭 반드시 돌려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베푸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 그리고 이 아이의 신나는 모습을, 이 아이의 미소를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8절과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나의 노력이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